안녕하세요. 미디어드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날씨가 오늘 내일 무지 더울 텐데요.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깊은 기쁨을, 평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이 순간이 내게 정말로 기쁜 순간이라, 참 좋은 순간이라, 정말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제사나 번제, 제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소와 양떼를 이끌고 여호와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공의와 정의가 그 선하심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의 끝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속내를 잠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하나님을 다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장의 처음 세 절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책망하신다는 이러한 마음을 이스라엘이 마치 안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힘써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정하게 어김없이 때가 되면 그렇게 내리는 비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를 힘써 알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깨닫고 개과천선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3절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고백을 보고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읽으면 좀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지만, 여호와를 알자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인애로 가득 넘치지 않습니다. 인애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인애롭고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애가 조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그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4장에서 말한 정의롭고 공의롭고 인애롭고 정말 진실한 그 진실함이 그의 삶에 전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잠깐 보였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고 하지만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이, 소와 양떼를 많이 갖고 하나님께 자주 나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제하여 버리고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나타나는 삶, 그 선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의 삶에는 여전히 인애가 이슬처럼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예배와 제사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한 듯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예배와 제사를 많이 드리기만 하면 도로 낮게 해주실 것이라,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것도 얼핏 보면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마치 내가 조종이라도 하듯이 내가 언제나 돌아가면 언제든지 내가 막 음란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악한 삶을 살다가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만 드리면, 내가 소와 양떼를 몰고 와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음행하고 음란하게 살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돌아와서 또 제사를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아주 기계적인, 하나님이 마치 기계처럼 내가 이렇게 돌아오면 치료해주고 제사를 드리면 치료해주고, 이러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를 내시는 이면에는 정말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을 구하기를, 찾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튿날에는 이렇게 하실 것이고 셋째 날에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봐서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단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1단계는 이걸 하고 2단계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러한 인풋을 넣으면,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응답함이 나올 것이다. 내가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고 내가 제사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첫째 날에는 치료하시고 둘째 날에는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아이디어는 여기에 나오는 둘째 날에는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는 바알이 지하 세계의 죽음의 신인 모트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건기가 오고, 또 바울의 아내에 의해
그 바알을 죽였던 그 모트가 죽임을 당하고 바알이 다시 부활할 때 우기가 다시 도래한다는 이런 바알 신화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모티브가 여기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면 첫째 날에, 그러니까 그 바알이 부활할 때 첫째 날에는 이렇게 되고 둘째 날에는 이렇게 되고 셋째 날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바알 신의 부활의 모티브가 여기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심판으로 말미암은 황폐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현재의 황폐함을, 현재의 환난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풍요로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의 모티브를 막 갖다 쓰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정말 바알의 모티브든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상관없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황폐함만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갖다 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슬처럼 구름처럼 보여지는 인애는 하나님을 닮은 이스라엘의 삶의 진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그저 황폐함을 지나가게 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잠깐의 성의 표시 정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황폐함은 면할 수 있겠지. 그리고서는 이 황폐함과 어려움이 이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정말 인애로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정의로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그 인애가 그 삶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음에 이제 7장, 8장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냥 죄를 범하고 교회 예배들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없이 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 성전 밖에 가서는 다시 그 음행하고 음란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이 일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스스로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언약을 어기며 반역하고 악을 행하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고 제사장 무리가 살인하고 사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행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만 나는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멀쩡하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그렇게 또 그런 삶을 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돌아가자 힘써 알자라는 이스라엘의 선언과 외침에도 불구하고 4장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4절 1절부터 3절까지의 그런 외침과 그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4절 이후에 11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꾸짖으시며 심판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 그저 제사를 드리는 것, 그저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암과 사는 것, 행동은 하나입니다. 제의적인 행동과 삶에서의 행동이 하나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개혁 교회가
주장한 것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내가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내 삶을, 내 행동을 바꾼다는 사실을 좀 등한시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내 삶은 좀 그럭저럭 하더라도 늘 죄를 범하지만 그냥 믿기만 하면 그것은 좀 이렇게 관심을 덜 가져도, 내 삶이, 내 행동이 어떤지는 관심을 덜 가져도 상관이 없다. 맨날 예수의 피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 라는 굉장히 단순한, 죄에 대한 너무나도 단순한 의식을 갖고 그냥 믿음이면 다 끝난다라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제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냥 예수의 피 하면은 된다. 그렇게.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믿음과 내 삶은 정말로 직결되어 있다라는, 내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내 삶이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실 텐데요, 정말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가를 좀 고민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암과 행동이 하나 되는, 정말 그러한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함으로, 정의로, 공의로, 선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정말 진실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